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인간으로 아기로 오신 것이죠.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심지어 그 생명을 만졌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소리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왜 피조 세계에 한 인간으로 오셨나? 그것은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 생명으로 다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이 하나님 뜻에 거슬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된 세상은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과 그 영광을 잃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저주 아래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고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죄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인간만 죽는 것이 아니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가서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살아있는 동안도 양육강식이죠. 아기 다툼으로 인간은 인간끼리 경쟁하고 모든 생명체들도 살겠다고 경쟁을 하고 세상은 안전하지 않고 평화도 없고 정의도 없고 참된 사랑도 없는 하나님이 볼 때에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왜?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나의 죄 때문으로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God saves,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오라 아까 찬양했죠. 예수님께 가서 죄 용서의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 받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결국은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 죄 문제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린 죄값으로 죽어야 돼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만이 세상에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으면 의사가 고쳐줘야죠. 우리는 못 고칩니다. 의사가 진단해서 무슨 병이구나. 이 약을 먹으세요. 의사가 의사가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진단하고 죽을 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을 수 있도록 약을 줬다 하더라도 약을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환자예요. 의사를 믿어야 돼요. 그 의사를 믿고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믿고 약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인류가 다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심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라.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죄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죠. 회개하라. 십자가 은혜를 믿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을 모셔라. 그러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 믿은 여러분 마음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시죠?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 갑자기 작아지시니.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날 때 천사가 그의 아빠 될 요셉이 어떻게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지 분노하고 좌절하고 약혼식을 끊으려고 할 때에 천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엘은 하나님이죠. 임마누라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계신 증상이 있을 것이에요.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꿈틀거린다는 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에 계시다면 내가 뭔가 증상이 있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증상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에 꿈틀거림이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아봤듯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먼저 나 자신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들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나에게 있다면 내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음이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을 팔고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집을 팔고 진담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우리 집을 팔고 새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간이 안 맞아서 제가 우리 송도님 집에 일주일을 묵게 됐어요. 여러분 집에 제가 일주일을 살아야 됩니다. 집사람은 잠시 한국 가 있고 누가 저를 초대할까요? 여기 손 드셨네.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복순자매 집에 같이 있게 됐다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내가 평소 막 하던 말을 잘 못합니다. 평소 하던 술, 담배 못합니다. 평소 보던 마음대로 막 잘 못 봅니다. 왜? 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목사와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집에서 가족끼리도 더 사랑으로 잘 지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부부끼리도 더 사랑스럽게, 자녀에게도 좀 더 친절하게. 자녀는 부모에게 갑자기 좀 순종하는 모드로. 왜? 목사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더 사랑하는 삶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살고 있다는 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같이 살면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이 사는 사람이 평소하고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우리에게 증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주님 뜻대로 정말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속에서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이 평화를 누려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이렇게 제 속으로 갈등하면 주님이 속에서 불편해하시겠죠. 근심하시겠죠. 우리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뇌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릴 때 내 속에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아무도 안 느끼세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못 살 때 내 속에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축복받은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을 거스를 때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분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꿈틀거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잘한다 해주시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근심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제가 살듯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계시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도와오신다가 아니라 진짜 나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사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제 집이라 생각하시고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냥 사세요. 그래놓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와도 말도 안 걸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찾아와서 말도 안 걸고 밥도 자기들끼리 먹고 외출도 자기들끼리 하고 들어와서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쇼핑도 운동도 다 자기들끼리 가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를 취급하면 이거 얼마나 무리한 일입니까? 그죠? 제가 굉장히 화가 나겠죠. 저 정도는 괜찮아요. 높은 분이. 예를 들어 시장님이라 총장님이 이런 분이 우리 집에 계신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오라고 해놓고 밥 먹을 때 부르지도 않고 얼마나 무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무리한 게 아니라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모셔놓고 말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한번 부르지도 않고 눈빛도 안 주고 얼마나 무리한 것입니까? 그분이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이것은 무리한 것이고 그것은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셨다면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귀어야 돼요. 사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말이 없다? 사귐이 없는 거예요. 같이 남자들 실컷 운동만 하고 집에 가죠. 사귐 없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됩니다. 사귐이란 것은 말입니다. 말을 듣고 말을 하고 그것이 사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진짜 계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주님께 말하려고 해야 돼요. 듣고 말하고 이게 사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여러분 사람과의 사귐도 참 좋은 친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좋을까요?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귄다. 인간이 하나님과 사귄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원더풀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사귐이 너무너무 좋으냐?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여러분들이 척할 필요가 없어요. 착한 척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비율을 맞출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사귐에 왜 초등학교 친구가 제일 좋습니까? 내가 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꼬마 때부터 친구 그냥 나의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왜? 그 친구, 이 세상에 어떤 친구, 어떤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알고, 내 모든 습관을 알고, 내 모든 버릇을 알고, 내 모든 근심을 알고, 약점을 알고, 장점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척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모든 걸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너무 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일 편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제일 좋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죠. 나 이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척 나를 보고 있나? 눈치를 보는 게 종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빠지면 벌 줄까? 기도 말씀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도 안 들어줄까? 눈치 보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데 무슨 눈치를 봅니까?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왜?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 우리를 친구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눈치 보는 주인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이 신과 친구가 되다니.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응? 너희를 내가 먼저 친구라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들은 걸 모든 걸 너희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내 친구로 여기고, 그러므로 너희도 나에게 다 말해. 다 말해라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말해. 고백해라. 나에게 다가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털어놓아라.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보다 좋은 친구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누구에게 이걸 다 설명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는 분이세요.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합니다. 고집은 셉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도 많습니다. 남들을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관용과 이해, 넓은 마음보다는 늘 비판과 미움이 쉽습니다. 여러분, 있는 대로 다 말하세요. 있는 대로 주님께 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리 와라. 이해하고 우리를 안아주는 분이십니다. 이 좋은 걸 경험해야지. 이 좋은 걸 성경에만 두고 내가 경험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이 멋있는 선물, 축복,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2장 17절에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앞에 구절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비로웠습니다.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나를 배신하냐?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느냐? 근심케 하느냐? 그런다고 주님이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시다. 너무 자비하고 신실한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시험을 다음 구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오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놀림, 비판, 조롱, 심지어 고문, 죽임.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아무도 몰라주니까 외로움 아십니다. 인간의 배신을 아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살아보시고 이 인간 세상이 얼마나 고달픈지, 죄 때문에 얼마나 서로가 상처를 주고 사람이 이렇게 시달리는지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러므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보셨은즉 이 세상에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가는 자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이게 환자들에게 자주 찾아가서 성도들이겠죠. 기도해 주며 참 이렇게 돌봐주고,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가 이 환자들의 아픔을 잘 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막상 갑상선 암에 탁 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겨우 이렇게 회복됐어요. 그 암에 걸렸다 회복되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는 성도들의 아픔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진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게 하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들의 아픔을 알고 위로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자기가 병에 걸려서 낳고 보니까 그 전에 자기는 전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자기가 그 아픔을 몸으로 느끼면서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전에는 잘 자기에게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 나으니까 이제는 성도들도 막 스스로 찾아와서 막 자기의 아픔을 막 털어놓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것이 위로가 이렇게 임하는 위로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정한 위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참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서 나를 너무 잘 알고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직접 인간으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는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처지가 안 되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서 털어놓으세요. 눈물 흘리세요. 주님의 정말 위로가 임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더라도 나에게 참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아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 치료를 위해서 천불이 필요한데 내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면 내 말을 듣고 아이고 딱해라 어떻게 천불이 되도록 기도해 줄게. 그 말을 들으면 위로는 되겠지만 기쁘지는 않아요. 천불을 줘야 기쁘죠. 그 말을 딱 듣고 그래 일단 내 돈을 써. 천불을 딱 주고 근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게. 일단 내 돈을 써. 안 갚아도 돼.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예?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위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누가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나 자신의 아픔, 또 세상에서 사람과의 아픔, 인생살이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위로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올 한 해 여러 문제로 주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외친 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럼 그것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와, 내가 사귀는 이 주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고 신나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니까 위로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더라. 안 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 이 기쁨이 사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이 아까 32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다 떠나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혼자 외롭게 죽어야 되는 몇 시간 전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한 명, 두 명 실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다 떠난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내 고난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평강이 있다는 것을.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말해주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가 내 안에서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참 평안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신 거예요. 그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 참 내가 세상 사람이 없는 위로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용감한 사람.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사는 것이. 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참 살아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용감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LA에 이렇게 7명이서 놀러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봄방학을 맞아서 이렇게 놀러 가는데 요즘은 이제 모텔 같은 데 안 자고 에어비앤비라고 이렇게 집에서 자죠.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하고 빌려주고 돈을 받는 주거, 그런 게 요즘 유행인데, 에어비앤비를 할 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약을 해야 돼요. 몇 명이 가고 며칠 있겠다. 그래서 이제
7명이 가고 한 2, 3일 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명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한 사람이 화를 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8명인데 왜 7명이라고 그랬냐? 우리 8명 아니냐? 근데 거기서 그 주인은 그걸 체크하지 않죠. 오기 전에 다 주인은 집을 비워주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왔는지 뭐 이런 건 체크 안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아이가 댓글을 건 거예요. 야, 우리 8명 아니냐? 근데 왜 인터넷에 7명이라고 그랬냐? 그 나머지 7명이 다 이렇게 화가 나서 째려봅니다. 그 용기.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야, 이것은 정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1대7로 싸워서 한 아이가 이겼어.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이 결국 그 말에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주인한테, 저 사실은 8명인데 괜찮겠습니까? 아, 주인이 no problem. 그래서 결국은 정직하게 8명이라고 말하고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겠지, 나를 따돌리겠지, 이해 못하겠지,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용감하게 세상에,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지만 나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믿음의 길로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대학생들 제가 얘기 들으니까, 저 이제 딸이 대학생이니까, 파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막 마약을 권한대요. 그런데 안 하면은 왕따를 당한대. 혼자 거룩한 척 한다. 이렇게 친구 사이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세상 문화, 내가 왕따 되는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그 용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도라. 예수님,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뭐 믿고 그렇게 용감하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죠. 왜 말합니까? 말 안 해도 되는데. 너도 믿어라, 이거예요. 너도 믿어라. 용감하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같은 직장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할, 내 삶을 보고 궁금해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용감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도 믿어라. 내가 사귀는 하나님을 너도 사귀어보아라. 그것이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요한일서다가 왜 요한일서를 쓰느냐?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이 내가 사귀는 예수님을 너희도 사귄다면 너희도 내가 사귀는 이 기쁨을 알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귄다면 나는 너무 기쁘겠다. 여러분, 맛있는 밥 먹을 때 혼자 맛있어 기쁘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어야 훨씬 기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맛있다라고 할 때 그때 내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기쁨을 같이 느끼고 있네. 어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혼자 좋다. 씁쓸하죠. 혼자 보고 와가지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좋다 할 때 이 사람도 내가 느끼는 그 기쁨을 같이 느껴줄 때 그때 나와 나는 같은 걸 사귀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이제 우리가 사귀게 되었는데 이걸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도 내가 사귀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너희도 그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기쁨을 얻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더 커질 것 같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용감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살 때 이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훨씬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큰 축복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나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가이드해 주시기 때문에. 왜? 그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시고 내가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하시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용기 있게 세상을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좀 부족해도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진정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